오늘 이렇게 주의 뜻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여기 양성찬 목사님과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나톨레, 지금은 이제 한책의 사람이죠. 거기 신학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ATC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처음 목사님을 뵀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종종 이렇게 몇 번 뵀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조아라 사모님이랑 더 친해요. 아라 사모님과는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라 사모님이 교회 동생이었고 또 신학교도 같이 다녔고 또 아까 얘기한 ATC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아주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절대 아무한테나 시집가지 말라고 누가 생기면 나한테 먼저 허락을 받으라고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누굴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주 멋지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은 저한테 허락을 구한 적이 없지만 저는 이제 허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라 사모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동생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재밌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 얘기가 이제 계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주의 뜻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죠.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라 사모님과 양성찬 목사님이 이렇게 만난 게 결혼을 한 게 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참 우리 주님은 신묘막측하신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해석. 네. 이제 아라 사모님 얘기로는 이 중에 제 구독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확인은 하지 않을게요. 괜히 확인했다가 저도 민망하고 아라 사모님이 특히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냥 구독자라고 믿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도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없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담이 길면 안 되는데 죄송하고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이제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제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요한 1서 1장을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 본문이 겹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아라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연속 설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요한 1서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본문이 2개월 전에 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봄 나들이 때 하시는 설교라서 설교가 조금 짧고 뒷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다 준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번 듣고 또 자세히 들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자세히 봤고 또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소리이고 음성인데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빠르고 감성적인 사람은 아마 딱 듣고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이제 눈치 없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말씀을 눈으로 봐, 어떻게 손으로 만져, 막 이렇게 의아해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좋아해요. 바울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도 논리적으로 써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으면 탁탁 이해되고 정리된 듯한 느낌을 받는데, 반대로 요한의 글을 읽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며 또 직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랑 다르게 이런 요한의 글이 시적이고 또 감각적이며 또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더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야 되는 저에게는 아주 난감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교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이렇게 오래 묵상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신기하게 이 말씀 안에 스며져 있는 어떤 감정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본문은 머리로 해석하기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본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나를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본문을 읽으니까 이 본문이 훨씬 더 생생하게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나를 요한이라고 가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경험하고 또 요한이 느꼈을 그 감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훨씬 나에게 생생하게 와 닿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탁 튕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탁 튕기면 여러분은 이제 요한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레드선. 언제적 레드선이야. 아무튼 자 이제 여러분은 요한입니다. 이제부터 요한의 관점으로 쭉 얘기할 테니까 요한이 어떤 감정이었을지 상상하면서 이 글을 제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요. 약간의 각색이 있는데 이제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거는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형 야고보 그 외에 몇몇 어부들과 같이 이 그물을 접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요한에게 싹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웃기고 있네, 너 사기꾼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의 부르심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을 찔러 쪼개는 소리였어요.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사람의 말씀 속에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 친구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미 홀락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형 야고보도 이미 넘어갔어. 그리고 자기도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요한에게는 가족이 너무 중요했고 또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었는데 예수님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이제 그분을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이렇게 막 파티가 한창인데 그때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그쵸? 사람들이 바쁜 시간 내서 시간 쪼개가지고 결혼식에 와가지고 축의금도 내고 이제 피로연을 즐기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완전 개망신이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이 상황이 좀 웃겼습니다. 아니 그걸 왜 예수님한테 얘기해? 예수님이 신랑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결혼식 관계자도 아닌데 그걸 왜 예수님한테 얘기하나? 예수님도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대뜸 하인들에게 뭐가 됐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은 어머니도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지배인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당황스러웠어요. 요한은 옆에서 그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이 결혼식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맙소사 포도주통에 담겨져 있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설마 물에서 포도주 맛이 나는 거겠지 하고 물을 떠가지고 마셔봤습니다. 근데 아니 전에 있던 그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더 풍미가 깊은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졌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근처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오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옷도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막 얼굴을 막 가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였어요. 이 요한은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적이 없는데 딱 그냥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는 너무 이 상황이 충격적이고 놀라워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천막을 치고 제가 허드렛 일 다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때 요한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요한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아니 성경에 적힌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으신 분, 계절과 날과 해를 정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무서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고 홍해를 좌우로 가르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기 민족을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자기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여고생들이 막 가수나 연예인들 보면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극도의 흥분과 극도의 경외감, 기쁨이 막 몰아치는 아주 굉장히 강렬한 감정일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보고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 글쎄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아마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감정과 정서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극적이고 더 생생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주무시며 나랑 눈 마주치면서 대화했던 이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심판자, 바다를 둘로 갈라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였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볼품 없거든요. 마르고 못생기고 가난했어요. 이분의 초라한 겉모습을 보고 있자면 도저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몸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기까지 요한은 몇 번이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행하는 이 표적들을 보며 이분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은 그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을 느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지 한참 후에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겐 그때 예수님과 식사하고 대화하며 함께 교제했던 그 경험과 그 감정과 그 감각이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기억과 경험이 너무 생생하고 강렬하고 충만해서 이걸 자기만 알고 자기만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 모두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요한이 그때 경험한 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때 경험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이 주의 뜻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면 자기들을 어떡합니까? 낙동강의 오리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좋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얘기는 보통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변심한 남자가 애인과 헤어질 때 사랑하니까 널 떠나는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해요. 다 뻥이죠, 그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요? 분명히 맞는 말일 텐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지 예수님이 떠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막 납득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게 왜 좋은지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를 도와주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이 오실 수 없다. 근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요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뭔지도 몰랐고 성령이 오는 게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와 지금 함께 계신데 이것보다 좋을 게 이 세상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한이 실제로 성령을 받아보니까 이게 비로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째 조카가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일단 먹어보려면 일단 비주얼이 좋아야 돼. 그리고 냄새도 막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보려고 하면 싫대요. 이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막 의심의 눈초리를 막 쳐다보다가 손가락을 한번 콕 찍어서 맛을 한번 딱 봅니다. 맛있어. 그럼 막 담아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이처럼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느낌인지 무슨 맛인지 모르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져봤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게 뭔지 정말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성령이 임하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한 것도 경험해봤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요한은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3년이란 시간과 그때 축적된 추억들은 요한만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경험이니까, 고유한 경험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영적인 경험과 감정과 감각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받았던 경험과 감정과 감각이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요한이 경험한 그 영적인 경험을 요한만큼 충만하게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을 봐오면서 알게 된 그분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잘 나타내는 단어가 아마 생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 뭔가 알듯 말듯 하죠. 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뭔가 신비로우면서 뭔가 고결하고 뭔가 힘이 넘치면서 뜨거운 아마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요한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잘 표현한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캐치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보다 차라리 감각적이고 역동적이며 직관적인 단어인 생명이란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걸 느끼길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경험한 이 영원한 생명을 맛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도 이미 맛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맛.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다 해도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 총알이 막 빗발치며 포탄과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통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은 평안과 화평.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나를 인정받지 못해도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충만함.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우리도 맛봐야 됩니다. 요한은 그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 비밀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교제, 즉 성도의 교제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깊게 사랑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하나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 사방이 다 예수님으로 보였거든요. 지금 요한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교회 지체들 안에도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 혼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겠어요. 자,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이시나요?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요한이 경험한 이 성도의 교제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는 교제였어요. 마치 천국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죠. 요한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또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만큼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생생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깊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두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서로 깊게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한처럼 초월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다만 이 놀라운 경험이 아직 생생하게 우리 삶에 구현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 경험을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생생하게 경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더 깊게 교제를 나누면 돼요. 그럼 요한이 경험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에 우리도 참여하여 풍성히 누리게 될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 깊게 사랑하고 깊게 교제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성도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또 충만한 기쁨을 맛보려면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5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고 어둠은 뭘까요? 글쎄요. 빛과 어둠은 비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빛은 거룩을 이야기하고 어둠은 죄를 의미할 겁니다.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 빛과 어둠이 단순히 거룩과 죄만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빛과 어둠은 거룩과 죄를 말함과 동시에 어떤 소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빛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린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어둠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빛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야 요한이 경험한 그 초월적인 교제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둠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요한이 경험한 그 초월적인 경험과 교제를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빛에 소속되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빛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구석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의 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요한이 딱 봤을 때 이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닥에 무슨 막 글을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또 다시 바닥에 막 글을 쓰셨죠. 뭐라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말과 글을 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여인도 정죄함 없이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드디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평소에 죄된 행동을 많이 했고 악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고 어두운 행동을 많이 하면 실제로 어둠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행동만 보고 내 소속이 어딘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양성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해맑아 보이는 우리 아라 사모님도 어두운 면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제가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제가 막 메이커 신발을 신고 딱 왔는데 목사님도 그런 거 신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막 영화나 드라마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도 그런 거 보십니까? 이렇게 깜짝깜짝 막 놀라요. 그러면은 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목회자로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면 이런 것도 봐야 된다. 힘들다 막. 나도 억지로 이제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는데 아니죠. 예? 좋으니까 신는 거고 재밌으니까 보는 건데 이 세상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죄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죄된 행동을 했다고 제가 어둠 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혔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상태를 결정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행과 상관없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서 불러주시니까 따라갔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요한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즉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무조건 바뀝니다. 이건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다만 사람에 따라 믿음에 따라 약간 그 정도가 다르고 편차가 좀 있을 뿐입니다. 깜깜한 곳에 있다가 불을 탁 켜면 막 눈이 부셔가지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밝히 드러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나요?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빛 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요한이 말한 그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경험을 맛보고 하늘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완벽히 갖추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예, 빛으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사는 건 뭘까요?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서로 깊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깊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옆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안에 중심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화를 아신다는 건 나이가 상당하다는 소린데, 무슨 내용이냐면 남자 주인공이 이제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죽었지만 영혼이 남아가지고 어떤 여자 흑인 무당한테 빙의가 돼요. 막 여차저차해서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위기에서 구하는 내용인데, 처음에 아내는 이 달라진 그 겉모습 때문에 남편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여러 어려움과 시련 끝에 결국에는 그 남편을 알아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걸로 내용이 끝나죠. 이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각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에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점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트이며 손에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씀을 꾸준히 듣고 서로 깊게 교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트이며 손에 감각이 돌아와서 옆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눈과 귀와 손에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렴풋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말씀에 거하려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살피며 또 교제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데 힘쓰는 주의 뜻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도 경험해봤어요. 예수님을 육체로 경험하는 것과 또 영으로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똑같았습니다. 요한은 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죠. 뭡니까? 성도와의 교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안에 있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맛보고 경험할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런 충만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오직 빛 가운데 있는 자만 성도와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아직 어둠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를지라도 내가 정말 복음을 믿으면 내 생각과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도와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교회 안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를 회망하고 죄를 퍼뜨릴 거예요. 제가 이 영안으로 봤을 때 이 안에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많아지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힘들어지고 교회 전체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게 확신해요. 게다가 실제로 빛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영적 침체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랑 빛 속에 있는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이며 악하다면 어쩌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걸지도 몰라요. 만에 하나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스스로 점검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8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둠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명백해요. 이런 사람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난 그런 적 없다. 난 결백하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요. 사탄의 아들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얼마든지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나 뉘앙스,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올렸었는데 저희 모교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불법을 행했어요.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돈 많이 주는 성도들만 신방하며 개척교회 가서 축사 몇 마디 했다고 수백만 원씩 받아내고 그리고 부교육자에게 자기 설교문을 쓰게 하며 사역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갑질을 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례래요, 관례. 그러다가 상황이 계속 불리해지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로 있는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누구 확신이 맞을지는 예수님 오시면 알게 되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구원을 확신했어요. 그렇지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구원을 이루어 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어둠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언젠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또는 죄가 완전히 소멸됐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 안에 어둠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잔재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나타날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둠의 잔재들을 몇 개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 어두운 면을 발견하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집안에 이미 바퀴벌레가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물론 아닌 걸 수도 있죠. 정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우연히 집 앞에 들어온 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바퀴벌레부터 죽이고 그다음에 집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뿌려놔가지고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죄를 발견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가지고 완전히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한이 얘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구원받아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두운 생각과 행동들이 습관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티끌 같은 어둠이라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그 죄를 고백하세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겨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습니다. 오래된 죄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회개한 지 너무 오래돼서 회개하기엔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왜 본인이 정합니까? 늦은 때는 없어요. 그러니 회개할 게 있다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만약 그러다 또 죄를 지었습니까? 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죄를 점점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하십시오. 저는 음식점을 갔을 때 음료수가 무한 리필이다. 그러면 리필을 배 터질 때까지 합니다. 일회용 컵이다. 그럼 나갈 때 리필을 하고 나가요. 이게 또 무한 리필의 특권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특혜가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그렇다고 회개하려고 죄를
죄를 일부러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말라고 용서하는 거지 죄 지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는 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고, 죄를 지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주께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행동과 이런 습관이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돼요. 자, 이렇게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죄는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죄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나아온다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회개했다면,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뜻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늘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요한 1서를 썼어요. 이 하늘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제는 오직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존재와 소속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의 존재와 소속을 결정해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적극적으로 성도와의 교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에 어두웠던 삶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반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신속하게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성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요한이 그토록 바라던 그 충만한 교제에 우리도 참여하여 충만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주의 뜻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충만한 교제는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으로 여기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진심으로 위하며 헌신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된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깊으신 은혜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